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예전에 TV에서 인생극장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공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을 하다가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A를 선택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A가 아니라 B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드라마의 전개는 아주 신선했습니다. A와 B라는 두 가지 선택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양자택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굳이 신명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또 일부이지만 어떤 신실한 사람들은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A와 B, 축복과 저주 중에서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단순히 말로만 A와 B, 축복과 저주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떤 특별한 의식을 치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몸으로 배워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겜 땅을 중심에 두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과 그리고 이 에발산 사이에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구약에서 이 오른쪽은 힘을 상징하고 왼쪽은 열등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왼쪽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그곳에 서게 되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레위 지파가 그곳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이 중간에 서서 율법을 쭉 나열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고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 각 지파 사람들은 크게 아멘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날 설교할 때에 성도님들이 이게 중간중간에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심산에 서 있던 지파들은 다행이다. 이것이 비록 의식이지만 그래도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서게 되었다니 참 다행이다.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그리심산, 즉 축복을 떠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에발산에 있던 사람들은 다행이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의식이라서 참 다행이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저런 저주들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는 절대로 이 에발산, 즉 다시 말해서 불순종해서 받게 되는 저주에 서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기쁨과 기대의 마음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고 그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고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이 양자택일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의식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기로 선택하여 저주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느낀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자택일의 이 갈림길 두 가지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기쁨과 기대와 두려움으로 온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저 가볍게 귀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축복의 산에 섭시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산에 서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